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미국 시간으로 오전 6시가 되었네요. 한국으로는 지금 7월 16일 오전 또 밤 10시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7월 16일 이제 창조의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한국은 하루가 이제 다 저물었고 미국 현지는 이제 6시 이제 해가 막 밝아오고 있고 우리는 1시간이면 이제 또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만 그야말로 광대한 미국 중에 광야 중에 광야로 가게 되고 정말로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광야 속의 광야로 들어가는 관광이라는 어떤 투어라는 이런 이름으로 그래도 우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가지 정말 일부러 살로는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바탕삼아 차와 모든 어떤 운송수단 뭐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아마 날씨는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견뎌서 잘 저는 또 일행들과 함께 평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7월 16일 창조의 셋째 날 화요일이 밝았다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창조의 셋째 날 화요일 밤 10시를 맞았겠네요. 모쪼록 오늘 하루도 예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치열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데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넋을 놓고 얼을 빠지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를 지신 하나님 예수께 상당히 어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고 또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묻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2000년 동안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는 그 막바지 역사의 뒤안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외국 나올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우스 코리아의 뉴스를 듣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일부러 뉴스를 듣고 보는 사람보다는 잠깐 여러분처럼 뭔가 이렇게 깊게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빠지든 안 빠지든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말이죠. 뉴스니 온라인상에 하루 종일 24시간 온라인 가동하는 게 물론 전 세계도 그러겠습니다만 아마 이 사우스 코리아의 경제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치환된 세상 유혹과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아닌가 보는데요. 외국에 나오면 아는 사람 없고 오히려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피곤하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필요하지만은 외국에 나와 특히 미국 광야를 다닐 때 가장 편했던 것은 사우스 코리아의 뉴스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언론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종교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없는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것이 참 편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거 하나 외에는 많이 다 모든 게 불편하고 제약이 되어 있는 삶 속에서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아마 영어권에는 이제 내일 7월 17일에 대한 어떤 많은 기대감과 어떤 모든 것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고요. 글쎄 자매는 열심히 지금도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7월 17일이다. 예수님의 오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미혹된 휴거라는 이런 개념과는 전혀 퀄리티가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이 분명히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스가랴 14장 4절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죠?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그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스가랴 14장 4절, 똑같은 14장 4절입니다. 또 13은 4천이, 모든 건 여러분 숫자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코드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변조해도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성경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예수님의 말씀을 준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전달된다 하면서 완전히 사탄 마귀의 엄청난 미혹 속에서 그나마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완전히 미혹에 빠지고 짐승표를 받게 만들어 놨네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선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오늘 저는 잠깐 이 아침에 짧게 시편 93편을 잠깐 저와 여러분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짧은 장입니다. 시편 93편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현재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6천년의 역사가 맞춰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은 반드시 그건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보이는 세상은 이대로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처럼 주 예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고 그 나라는 부활해서 가고 변화받아서 가는 나라지 육신을 입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육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14만 4천은 하늘에서 통치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교리에 빠져서 그걸 또 봉사하겠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미 정해진 것이고 다만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다녀가셨다는 2000년에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신부됨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93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시고 스스로 권위, 스스로 두나미스, 스스로 어소리티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외롭게 사신 영원한 하나님이냐? 전혀 아닌 것이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의 자존자세요. 지존자시고 거룩하신 최고의 아무도 견줄 자가 없죠. 아무도 예수님과 그저 하늘과 땅에 견줄 어떤 존재가 없는데 사탄 마귀만 유일하게 타락해서 거짓된 이런 모든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인류 역사 6천년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지 결코 평화의 나라 평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가들 경제가들 평화하고 뭐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지들이 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십니까? 잘 살게 해줍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곳에 또 빠져가지고 그 인간들 턱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으쌰으쌰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을 향해서 으쌰으쌰해도 부족한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에 빠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는 구약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보세요. 권위와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인데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죠?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주게. 저와 여러분의 권세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 복음과 전도인이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교단에서 나옵니까? 학연 지연 어떤 인간 밑에 와서 무슨 종로로 탄세 나옵니까? 예, 인간들 모든 것을 100%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을 섬기면 여러분 예수 못 만납니다. 인간은 그저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나 교만을 부리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이 최고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난 척하고 교만을 이건 모든 짐승사회나 똑같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건 우상숭배고 음란이에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데 여호와께서 권위, 여호와께서 능력, 권위와 능력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잖아요. 세계도 견고히 서서 유동치 아니하도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6,000년을 지켜본 겁니다. 사탄 마귀를 따라가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세상은 아무런 길이 없어요. 짧은 생활,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히 음부에 고통하겠습니까? 음부에서 1000년 동안 고통하다 또 나와서 불못에 던져지겠습니까? 이 끔찍한 것을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믿고 너무도 끔찍한 것을 알고 그것을 미리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 된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이 모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질 걸 믿고 우리가 그 앞에 서도록 끼어 기도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문이 열릴 때 예수님은 많은 멸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다리와 옷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라고 내려오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를 따라 내려와요. 누굴까? 예,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면서 속이면서 물질과 건물과 그죠? 11조와 무슨 이런 것으로 인간을 혹세무민하면서 예배당이나 건축하고 그 모든 주 예수님의 양들의 고혈을 짜서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과부 고아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예수 믿음 잘 섬기게 하기는커녕 끄떡 않습니다. 몇 병만만 되면 거기에 있는 종교 사건들과 거짓 선자들은 교주가 돼서 하나님이 물질 채워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끄떡 없다. 걱정 없다. 끄떡 없다. 걱정 없나 볼까요? 예, 하루아침에 티끌에 앉을 것입니다. 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할 겁니다. 예,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심판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나요?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 아버지 보좌, 예수님 어린 양이 거기 부활해서 올라가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니엘 7장에 보면 주님 앞에 그죠? 그 보좌는 불이 강같이 흐르고 좌우에 시위한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겠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믿고 살다니요. 100% 소금의 인생입니다. 성경밖에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가서 20년, 30년, 50년 살아가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주어진 성경이 아직도 깨끗하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예,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나는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냐 죽어도 살아서 믿냐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하늘의 문도 열리는 것도 예수님이 여신 것이고 예수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십니까? 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예,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셔서 스스로 계시는 I am that I am 그 하나님이에요. 모세 앞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 주님 만날 준비되셨나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 세상의 그죠? 모든 사탄 마귀도 요즘 나중에 여자가 도망갈 때 그 뒤에서 큰 물을 홍수를 쏟아내지만 땅에 도와서 돕는 계시록 12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물이라는 건 사탄의 어떤 잘못된 역사와 그런 역사죠. 그러나 4절 보세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많은 물소리로 세상에서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 엊그제 다녀왔던 요세미티 폭포나 제가 몇 달 전에 또 다녀온 3번이나 다녀온 나이아가라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비할 수 없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나이아가라 강이 낙차하면서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고 이것은 산 위에서 떨어진 폭포를 비교할 수 없지만 모두가 많은 물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를 들렸다는 반모섬에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버지께 받아 예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기록한 반모섬이 요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여러분 더 큰 선자를 세운 적이 없어요. 침례 요한이 선자로서 끝입니다. 자기가 선자고 자기가 종이고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그 인간들에게 줍니까?
불황무식하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먹는 모든 사람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도적질자예요. 다 나오시기 바라요. 오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증거하지 못하면 예수 믿음 지키는 것, 그게 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십니다.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홀로 자존한 지존자시세요. 모든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난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오늘 이렇게 시편의 93편은 누가 기록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들은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까? 그들이 무슨 중매장입니까? 예수님의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예. 흥부가 기가 막혀 합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성경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사랑하시고 감동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7월 17일 한국은 이제 여러분 보니까 밤 10시 15분이 되었는데 16분이 되었는데 이제 한 2시간이면 7월 17일 창주의 이제 드디어 넷째 날이 됩니다. 창주의 넷째 날은 굉장히 의미 있는 코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메노라라는 7개의 촛대도 네 번째는 그죠? 오순절 성령으로 성령 강림을 나타냄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양쪽 7절기 중에 가운데에 네 번째 절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그죠? 513이라는 헬라의 넷째 날의 뜻, 그죠? 음가를 가진 제마투리아가 요한계시록 5장 13절인데 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온 만물이 구속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번 4장에서는 24장로로 표현된 교회가 승리로 올라갔어요. 구속의 날이 올까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한국의 오후 10시 17분으로 되었네요. 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는 그런 것만 보이네요. 10월 17일? 그건 아니겠죠? 예, 한국의 밤 10시 17분에 저는 이 묵상을 잠깐 마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로 시차가 다른 미국에서 제가 지금 잠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주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신다면 동시에 주님 앞에 그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아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겁니다. 여러분 저와 모두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예수님 앞에 합당하게 부름받을 수 있는 게요.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빛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없다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런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어제 다녀온 요세미티 폭포 중에 하나인 브라이덜 폭포. 그것은 바로 면사포 폭포였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과연 요세미티를 수십만 수백만이 다녀가는데 그 면사포 폭포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 피로써 구속하신 참으로 이 귀한 존재로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존재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그 모든 구속과 신부된 것도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을 과연 떳떳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겸손한 자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브라이덜 폭포.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합당하고 언제 심판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심판 가운데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신부로서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잠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미국,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또 라스베가스를 향하면서 광야 중에 광야를 오늘 함께 일행과 같이 떠나면서 여러분 혼자 주님 만나지 마시고 함께 가길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최소한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증거하고 떠나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최후의 승리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찬란하게 변화된 모습이 그 앞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